네, 우리 오늘 오랜만에 한국교회에서 합니다. 21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래도 우리 오후 모임 하기 전에 창문 약간 열어놔서 환기를 좀 했더니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우리 누가 뭐랄 거 없이 한번 우리 앞으로는 이제 겨울 더 들어오면 히터 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추워도 우리 밥 먹고 나서 티타임 하고 뭐 이럴 때는 좀 전체적으로 열어서 환기를 좀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밥도 열심히 먹고 우리 뭐 오늘 밥을 먹었다기보다는 밀가루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먹어서 좀 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오후 모임을 하는데 너무 졸아서 힘들다가 끝나면은 이 설교 나눔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우리 은희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후 모임을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서 여러분 은희자매한테 고맙다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박수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사 좀 이제 1930년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그래서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대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좀 이제 매끄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자유주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단들이 창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박대선도 받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봤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도전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일제 신사참배 문제는 예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제 시대의 근대화부터 시작해서 이미 메이지 유신 메이지 정부 자체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민간 신앙 같은 것을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하면서 일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신사참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무력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문화 통치를 하다가 이런 고전은 있었지만 강약은 있었지만 이게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데 이 신사참배를 이제 굉장히 강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다 이제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봤습니다. 오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를 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참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이제 선교사들이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교회의 배교를 굉장히 가슴 아파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이 태양신과 신사에 굴하지 않은 다수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이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어지러운 문제들 그게 뭐 정치적으로든 그게 무슨 식으로든지 굉장히 어지러운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는 방식 그러면서도 굉장히 왜곡된 주장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때 신사참배 이후로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어떤 쓴뿌리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신사참배인데요. 이 내용이 이게 이제 장로교 총회가 끝나고 나서 1938년에 총회 끝나자마자 다 함께 그 총대들이 가서 이제 신사참배했던 사진입니다. 당시 신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봅시다.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면 지금 트럼프 깡패 같은 짓 하잖아요. 깡패 같은 짓 하는데 그 깡패 같은 짓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야 뉴스에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덜 내서 우리가 잘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삥을 뜯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깡패니까 막 삥을 뜯는데 저 종우한테는 제가 한 20만원 삥을 뜯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언니한테는 이언니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가지고 한 10%만 뜯기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건 진짜 잘했다 막 이렇게 되는 꼴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빌런 중에 빌런이죠. 악의 축이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미국에 사실은 제패했던 당시에 제패했던 것도 미국인데 영국도 있었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무슨 뭐 용가리 탕뼈도 아니고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경제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혹은 이때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면서 공영권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1931년에 만주 침략, 상해 침공, 중일전쟁, 나중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시체들이거든요. 시신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막 해나가고, 뭐 난진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굉장히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참혹하죠. 너무 참혹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이 모든 이제 구미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나라가 어디다? 일본인데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1930년 이후에 한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일본 황제 아래 두려고 한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아까 얘기했던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리고 신민화 정책인데 여기에 보면 동방요배 여기 뭐라 썼냐면 일본 신도의 한 행사로 그들이 현 신인으로 믿는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동방요배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신민서사제차. 여러분 군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나오면 다 모이면 운동장에 연병장에 다 모이면 처음 뭐예요? 네? 해병대 나오셨나? 자, 이제 뭐 할 때, 복무신조 이런 거 하잖아요. 복무신조 기억나세요? 안 나죠? 복무신조 하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셋, 우리들은 한국 식민으로서 인고 단련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신민서사가 뭐냐면, 이거 재창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일부터 재창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다해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국 신민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씨개명이나 일본어 상용화, 벤또, 야마, 야마돈다 그러잖아요. 벤또,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우리가 흔히 쓰는 거 뭐 있어요 또? 뭐야? 누가 이렇게 험한 영어를 했어, 지금? 와르바시? 하여튼 간에. 그런 일본어를 굉장히 상용화하는 이제 이것들을 막 하는, 이게 다 한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를 구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서 아시아를 부흥시킨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전쟁, 중일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다 성전이다. 십자군 그 전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타랑, 이슬람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러는 걸 다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은 종교 단체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와 우리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일찍부터 일본은 이제 19세기 봉건제, 에도막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깡패 조폭 같은 이렇게 그런 방식의 어떤 막부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적인 이제 메이지 정부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거 창씨개명이죠, 창씨개명. 그러면서 메이지 정부를 수립했는데 결국은 메이지 정부는 뭐냐면 왕정 복구하고 천황을 신격화하고 국민 사상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민간 신앙이었던 신도예요. 민간 신앙이었어요. 민간 신앙. 신도를 국교의 위치로 승격을 하면서 신도가 모든 종교 위에 있다. 신도가 뭔지는 이따가 볼 거예요. 신도가 모든 종교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1939년에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종교단체법을 만들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모두 다 인정하지만 기독교가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상 신도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신들 구미 제국주의를 물친다. 자기네가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게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골칫거리였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을 중간에 이간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선교사들을 추방해서 일본에 순응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벌써 졸면 안 돼요. 오늘 빨리 끝낼 거라 그랬어요.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를 이간질시켰어요. 일본이. 그게 굉장히 이게 교묘한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나서 목사 세계에도 일본 제국주의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화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독립될 줄 알았나? 이러잖아요. 똑같은 목소리. 독립할 줄 알았나? 우리나라 독립할 줄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 일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들도 야 일제 순응해야 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사 참배 강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일제는 1938년 이후 교회 입구에 종교 보국 황도 선양을 부착하게 했어요. 여기에 종교 보국 황도 선양이라고 교회 입구에다가 저기 언별리 교회 말고 써붙이겠다는 거예요. 종교 복음은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나라를 돕는 방식이어야 된다. 황도 선양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황제의 도를 천황의 도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 거기에 종교가 힘써야 된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도가 아니라 천황의 길과 천황을 숭배하는 일에 너네 기독교도 힘써야 돼. 이런 것들 교회당에 다 묻히겠던 거예요. 조선모 목사가 안 묻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험한 얘기니까. 하여튼 그래서 신사참배 강요가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신도라는 게 대체 뭐냐? 그 일본의 신도. 우리 일본 여행 우리 미나자메도 가고 우리 다음에 또 우리 권영재가 나중에 또 가면 바나나빵 사오기로 했거든요. 일본에 가면 신사가 있는데 그럼 신도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신도는 원래 뭐냐면 자연에 다양한 신이 있다 믿으며 이를 모시기 시작한 일본 사람들. 그게 일본의 민간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일본의 민간 신앙. 여러분 그 최민식 그분 나오는 그 영화 뭡니까? 파묘 보면은 그게 그 엄청난 장수, 뭐 조선 사람들의 목을 몇 개를 벤 장수를 거기다가 시신에다 철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관을 세워놓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도라는 게 야스쿠니 신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거기다 모셔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 영웅들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도.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 정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천황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황제의 조상신인 천조 대신 태양신이죠. 태양신하고 신화적인 인물들, 전쟁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모셔두는 거예요. 사당에.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사라 그러는 거예요. 신사. 그러니까 신도니까 그 사람들을 태양신이던 전쟁 영웅이던 우리 천황들이던 모신 곳 거기 어디예요? 신사. 그래가지고 신도는 신의 길이라는 뜻인 고대 일본에서의 종교로 민속신앙과 자연신앙.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민속신앙, 자연신앙, 조상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신도가 천황제, 메이지 유신의 천황제와 만나면서 굉장히 강화되고 그리고 군국주의, 일제 군국주의와 만나면서 이제 거의 괴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뭘 세우는 거예요? 신사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에다가 다 신사를 만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만이 아니라. 근데 왜 해외에 자기 식민지 국가에다가 왜 신사를 설립하게 했냐? 일본이 지배하는 땅에 일본의 신이 강림하게 한다는 거예요. 리얼입니다. 리얼하게, 진짜 리얼입니다. 리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그 일본의 왜 종교 그 뭡니까? 이름도 되게 특이한데 개묘 무슨 그런 것도 되게, 다 잘하시네요, 다들. 그 종교계 헌신하신 분들인가? 그런 게 일본의 종교라는 게 다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게 좀 이상한데, 그게 정말 그들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는 땅에 일본 신이 강림하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1910년에 한국 합병하면서 무단 통치 아래서 이 일들도 했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이후에 문화 통치를 했잖아요. 문화 통치를 하면서도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이 국민의례와 같은 거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지. 자기는 국민의례를 자기 나라에 하지. 식민지에다가 다 그렇게 해놓고 신사를 이따가 보겠지만 강원도에도 신사가 있었고 심지어 각 집에다 예리자매 집에 가면은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구석에 보면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방이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방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뭐 그런 데다가 이때로 치면 개인 신사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걸 되게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집에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중앙 집권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 서울에 조선 신궁을 만듭니다. 이거 야스쿠니 신사예요. 우리가 가는 보니 이 2차 세계대전 때 막 그런 사람들 모셔놓은 데죠. 야스쿠니 신사. 근데 조선 신궁이 1925년에 서울에 세워집니다. 여기 스페이스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신사를 세웠어요. 이게 어디냐면 자, 이거 어딜까요? 남산이야. 남산 쪽에다가 1925년에 조선 신궁을 세웁니다. 이게 신사 굉장히 큰 신사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천주 대신 아까 얘기했던 태양신이죠. 그리고 명치천왕을 모시고 신사참배를 권합니다. 그 명치천왕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메이지 천왕이에요. 근대화하면 일본에 떠오르는 천왕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가 되면 노골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민의례다. 예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어떤 지적인 육성뿐만이 아니라 천황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자 모든 기독교 학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나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 교육을 받은 신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다 오케이, 이제부터는 신사참배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곳곳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신사참배를 그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또 거기에 일제에 헌신하는 또 부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푸시하고 니네 계속 그러면 학교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력을 가했던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는 다 결정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학교라고 다 세웠는데 거기서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나 그리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1937년에 북장로교회 선교실행위원회가 신사참배를 찬성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접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38년에 평양 삼중, 숭실대, 숭실대 여러 번 나오죠. 그 20여학교에 다 폐교합니다. 대구 개성, 신명, 재령, 영신, 선천, 보성 뭐 이거 다 폐교합니다. 폐교. 언더우드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연희정 문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신사참배가 애국행위라는 일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폐교하지 않습니다. 좀 뜻밖이죠. 언더우드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그럼 거기에 굴복하고 학교를 닫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남장로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장로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광주, 목표가 아니죠. 목포, 순천, 전주, 군산에 있는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전부 다 이 남장로교가 했던 모두 다 강제 혹은 자진해서 폐교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일면 신사 정책을 펴니다. 한 면에 여기 강동면이잖아요. 강동면에는 무조건 면단이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그 면단위 하나하나에는 다 뭐가 있어요? 신사를 만드는 거예요. 신사를 만들고 관공서, 학교, 가정마다 간이 신사인 가미나다를 설치해서 여기 보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비슷하게. 왜 가끔 가미다나 가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집안에 뭐 이렇게 신사적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개인 집에 있는 신사 같은 건데, 그걸 이제 가미다나라 부르는데, 이걸 설치해서 아침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절하고 뭐 이렇게 경배하게 한 겁니다. 이걸 강요했습니다. 일면 일신사.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이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강원도에도 신사가 큰 게 하나 있어서 면만이 아니라 강원도에도 아예 하나 있었고 큰 신사예요. 부산 여기 위에 이렇게 이 신사 모양이 이렇게 있죠. 부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한국의 각 지역마다 이런 신사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일본을 지배하는 신이 이 식민지들을 지배한다. 강원도든 강동면이든 어디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어떻게 했냐면, 스탠스가 학교 문을 닫을지라도 기독교의 교리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모두 다 굴복합니다. 이단으로 치면 안식교도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1935년에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로마 카톨릭 전부 다 굴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근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견딘 게 뭐예요? 장로교가 끝까지 견뎠어요. 견디기는. 그런데 뭐 고신 이런 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선교사로부터 한국인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언제나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입장이었습니다. 1937년 이게 시간이 계속 압박이 주어지자 1937년 10월에 장로교 기관지였던 기독교부의 사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황제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일본 황제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친일하는 목사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신사참배를 동의하도록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본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일 뿐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 기독교 대회의 의장이었던 도미다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비상시국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비국민적인 행동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점점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938년 8월에 9월에 총회가 열리기 전이었는데 전국에 23개의 노회가 있었는데 17개의 노회가 신사참배를 이미 가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38년에 이제 총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총회를 어떻게 하냐? 원래 신의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평양 이 서문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로 총회 장소를 바꾸고 신사참배에 적극적인 반대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 네? 네? 그렇죠. 우리 김영희 사님 잘하시네. 주기철, 이기선, 이 한부선은 이제 선교사님이죠. 손양원, 뭐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이 서문박교회로 총회 장소를 바꿔요, 일본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바꾸는 것도 웃기잖아요. 압력을 넣어서 바꾸고, 적극 반대자였던 주기철, 이기선, 이런 사람들을 이 옥에다 그냥 가둬버려요. 총회에 오지도 못하게 가둬버리고, 그리고 총회에 선출된 총대들이 있는데, 이미 신사참배를 지지하도록 일본 경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총회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뭘까요? 신사참배에 동의한다, 안 한다. 투표에 가결한다.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투표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총회에는 참석을 하는데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침묵한다. 그리고 세 번째 초이스는 뭐예요? 총회 안 간다.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 총대들도 한국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 총대들도 일본 경찰에 다 불려가가지고 이거 신사참배 문제 니네 미국 선교사들 문제 아니야. 한국인들의 문제야. 한국 신자들의 문제야. 너희 간섭하지 마. 이러면서 막 경고를 받은 거야.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사 총대들도. 자, 그러자 이제 평양에 경찰서장이 어떻게 하냐면 총회 총대들을 불러서 각본을 짭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죠? 막 그런 거 그 검찰에서 연어 술 파티하고 뭐 각본 짜고 각본 맞추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각본을 미리 짭니다. 다 동의 제청할 사람도 다 지정해 놨어요. 우리 회의에 가면 이렇게 어떤 안건을 제안을 하면 누가 동의합니다 하고 또 뭐합니까? 제청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할지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장로회 총회가 열리는데 무장한 경찰들이 서문박교회에 다 진을 치고 있고 예배당 문을 지키고 있고 예배당 안에는 사복경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총회 앞좌석에는 고등경찰 간부들이 칼을 차고 다 서 있어. 이 기독교 총회를 하는데 그리고 97명의 경찰들이 137명의 총대들 사이에 앉아서 회의해. 우리가 만약 공동회의 하잖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일본 경찰들 다 앉아있는 거야.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다 그냥 위치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그 경찰들이 다 사이에 껴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총회가. 그러면서 각본대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연히. 박미량 선교사나 한부선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의장 하는데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안 시켜주고 이제 찬성하는 총재들한테만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고 나중에는 이 한무선 선교사님이 발언권 달라고 소리치고 막 그랬는데 일본 경찰에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고 그런 게 이제 지금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총회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투표를 이제 가결을 정했는데 10명은 가하고 나머지 모두 다 침묵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에 보내드리고 싶네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총회장 홍택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경 썼는데 이 사람이 부회장 김길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총회장 홍택기가 신사참배해도 되는 것으로 가결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서기는 미리 준비한 신사참배 지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 아드문, 그러니까 아드문이 뭐예요? 아드문, 우리는 너무 옛날 말이죠.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극한다.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여 그러니까 힘써 행해서 추희 망국 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가 뭐냐면 후방국민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방국민.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한다. 참는 정성을 다한다.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교 총회의 결의였습니다. 신사참배가 가결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평양 기독교 친목회의 회원이었던 심익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단체가 친일적인 단체예요. 평양 기독교 친목회가 건의해서 같은 날 12시에 여기 부회장 김기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도로 전국 노회장 23명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갑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결의하자마자 12시에 평양 신사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총회를 대표해서 23명의 노회장들이. 일계명을 어기는 결정을 총회에서 하고 실행함으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함으로써 한국 장로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기독교가 일본의 신화와 하인으로 전락하고 천황과 일본의 조상신의 신도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배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 내용이 끝입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지금 25분 했나? 네. 그런데 좀 결론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고난을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이 계시록 말씀에 의해서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기 힘들죠. 근데 이들에게 특별한 시험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고난을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냐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적당하게 말하고 고난을 피했던 겁니다. 그러자 한국교회가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저지른 이러한 범죄,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린 1차적으로 일제가 책임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압박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도미다 목사라는 그 일본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일본 기독교의 문제다라고도 우리는 사실은 핑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범죄를 저지른 것, 결국은 그러한 고난을 피하고 이 모든 일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내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신앙의 색깔을 표방했던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온갖 교회에서 혹은 말하는 온갖 종류의 부조리, 병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은 한 개인이 이후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 이후의 삶의 선택과 판단을 다 어그러지게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망해가는 걸 보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전혀 공적인 회개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면서 그 이후에는 이때에는 일제에 편승했으나 그 이후에는 그게 친일에 편승하든 혹은 시대 이데올로기, 반공에 편승을 하든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러면서 일제 말기에 이 한국 교회가 악의 세력에 대항하지 않고 1938년이잖아요. 언제 광복이 됩니까? 45년이잖아요. 근데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제의 그 악한 전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이라고 스스로 선전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볼 건데 헌금을 걷어가지고 뭘 하냐면 전투기 사서 바치고 헌금을 걷어서 교회 예배당 팔아가지고 전쟁하는 물자를 공급하고 일본에 이런 일들을 어디가 했어요? 기독교가 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그 이에 뭘 하냐면 신자들에게 우상숭배, 신사참배, 가미다나 이런 거 집에 세우라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권영재 같은 사람은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막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 면직시켜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한국 기독교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위에 계속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친일 행각, 비인도적 행위, 민족 배신, 일본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저 정도까지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 정도까지 한다고? 그 정도로. 완전 비참해진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상숭배와 반민족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광복이 되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광복되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금 기독교를 배반했잖아요. 신앙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복이 되자 자신들이 행한 과거사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신사참배 안 하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친일했던 신사참배를 응했던. 그런데 거기 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안 했던 사람들 다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우위에 있겠어요. 그 당시에. 친일했던 그 신사참배 강요했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설교단에 나와서 뭘 얘기한다고요? 자신들의 행한 과거사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에 대한 용서를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용서하셨잖아. 나도 용서해야지 니네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회개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배교해서 교회 지켰다는 거야.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얘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악인들이 자신들이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 자기가 악을 저지른 것이. 교회를 지켰대. 이미 교회는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일제 말기의 이 범죄에 대해서 공적 신앙 고백,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이런 것도 없이 하나도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후에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제시대에 우위권을 잡았던 사람들, 권세를 잡고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친일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위에 존재했던 거야. 그러니까 친일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때, 신앙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충성을 고백하기보다는 권력과 만몬에, 돈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뭐라고 회유했겠어요? 너네 안 그러면 주기철처럼 엄청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응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 돈 주고 여러 가지 편히 봐주고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진짜로 마실게요. 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제에 빌붙었던 한국 교회, 회개하지 않은 한국 교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시대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아무런 그 대가의 수고의 지불 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불의과 고난과 부침 없이 살면 살 수 있어요. 이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다 살잖아요. 그죠? 타협하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랬던 거야. 그리고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시대 이후에 계속 이것들을 유지하려니까 온갖 이데올로기나 그게 친미든 친일이든 다 붙어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가.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됐던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후에는 정치 권력에 빌붙는 집단이 됐던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정광훈이든 뭐든 뭐 이런 여기 뭐 기독교 막 이게 지금 막 정치 권력이 막 통일교만 불붙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도 불붙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뿌리와 회개하지 않은 곳에 다 빌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연을 끊지를 않은 거예요. 공적인 회개가 없이. 이걸 일종의 보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친미든 반공이든 보신주의로 가는 거야. 그게 일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중국이라도 상관이 없고 태국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조상신을 숭배하면서 정치 권력에 빌붙었던 한국 기독교가 신앙을 배반했던 기독교가 언제나 새로운 돈이든 정치 권력에 빌붙으면서 유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것,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이전에 사실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실수로 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이 그걸 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라는 회개였어요. 그게 다윗의 시편의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돌이킬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죽었지만 태어날 때까지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예배당에 모이고 찬송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이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된 것 같아도 새로운 파트너를 붙들어서 자기를 먹이려고 하는 보신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바리새인과 같죠. 서기관과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회개하지 않은 어떤 열매와 같은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볼 때 냉소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이번 주 요한계시록 오늘 설교 나눈 것처럼 이 내용은 냉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에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볼 거야. 다음 주에 일본 더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가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일제에 충성을 다했는가 보신주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자기를 섬기는 욕망이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알아주지 않지만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광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려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멋있는 신앙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서 냉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냉수에 빠지는 것을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